12, 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개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거기까지 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문제가 많아요. 이 백성들도 문제가 있고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선지자든 제사장들이든 어떤 시대적인 복음 리더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특수한 어떤 소식을 큰맘 먹고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거를 사실인가 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밤새 연구해봤다고 했거든. 어떤 소식을 전해주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뇌과학이나 어떤 새로운 소식을 이 송과선의 법칙이라든가 진동수를 높이는 차원 상승에 관한 비법 같은 거를 말하자면 듣기는 가소로운 것 같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런 데에 대한 지식 탐구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메모하고 돌아가서 포털 사이트 같은 데를 뒤져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름도 들어보게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내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대충 들어 그게. 근데 언젠가 2, 3년, 5년 지나서 그 사람 말이 딱 적중에 맞아서 그러면 그때 그게 예사소리가 아니었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보가 매우 늦지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거 버리자 해도 지성인이 뭐예요? 자기를 몰라. 남의 티는 잘 봐. 그러지 말자 해도 계속 그것이 남아있어. 그 마지막 양파 껍질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릴 때는 이제 진짜 거듭난 거지. 보따처럼. 선지자가 어리석게 보이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친놈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진짜 미쳐서가 아니라 네 듣는 네 귀, 네 죄악이 꽉 차서 그렇다. 읽어봤죠? 그런데 자기를 안 비운 사람은 말하는 게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미친놈이야. 무슨 살기 좋은 세상에 일루미나티니 컴트레인이 이런 말 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거든. 시대복음인데 그게 몰라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뭐 저 떨어진 애기인가 우리가? 그 시답잖은 말 한다고 수준 낮다 이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수준 낮다 이거야. 저거 만비호라 다 아는 소리인데? 아니 줬던 애들한테 하는 얘기를 어디에 저런 소리 한다고 이렇게? 경어 스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라고 그랬어. 착하게 살아라. 네가 붙여서 착하게 살아라. 영락교회에서 평생을 몸을 바친 한경직 목사께서 명절 때 후배 목사들이 여러 한 명 인사를 하러 왔나 봐요. 그 양반이 남한산성 밑에 살았대. 22평짜리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집을 하나 마련해 줬나 봐요. 그분은 북한서 와가지고 가족을 못 만나 혼자 살잖아. 이제 박조준 목사한테 이렇게 이제 교회를 물려주고 이제 본인은
원로 목사로 나와서 있는데 인사를 하러 갔나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니까 후배들이 인사를 가니까 선배 목사님 이제 우리 명절도 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덕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한참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더니 하나 이렇게 눈을 맞춰 돌아가더니 할 말은 없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니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게 이 소리에 지금 우리가 젖떨어진 애기인가? 아니 우리가 지금 신학대학을 응? 미국에서 풀러 신학을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우리한테 목사님이 부닥다리처럼 예수 잘 믿으라니 뭐냐 이거지. 뜨끔해야 되거든 이 소리가 지금. 시커먼 차에 비싼 옷에 막 그렇게 몸에다 감고 온갖만 해도 수백만 원 되고 그러니 얘도 잘 믿더라고. 믿음에는 의의가 따른다고 했거든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가 있는데 그 의의는 여러 가지 형용사가 붙고 수식도 붙고 거기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이 믿는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어. 그거 다 열거하면 많아. 그리고 사랑하면 형용사가 또 붙어. 조건이 많아. 부담스럽죠.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성경 어디로? 기독교 사랑 딱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어떤 데요 본문은? 로마서 그것도 좋지만 바울이 말하는 아주 무서운 데 있잖아. 15가지 조건이 있잖아. 그 15가지 조건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숙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다 완성했다고 할 수 없잖아. 그 고린도전서 13장 앞에가 미안하잖아. 죄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직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늘 참회와 감사밖에 없다니까 우리 기도가. 고린도전서 13장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성령을 구하는 거야. 그런 말은 재탕 3번 4번 해도 괜찮아. 그런 소리 하면 이거 그 사랑 누가 몰라. 맨날 우리를 새 살먹어 애치고 하는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그래서 생소한 방언 여기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기분 좋은 상쾌한 복음이다. 이걸 해라 하니까 옛날 한 얘기 또 한다 이거예요. 다 들은 얘기.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신약에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 2절을 보면 나와요. 그게 한번 읽어봐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 2절. 정말로 형제들아. 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자 그만 같은 말을 또 한다 이거 반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또 하는 거. 옛날에 들은 얘기를 또 하고 중간에 또 하고 몇 년 뒤에 또 하고 몇 달 뒤에 또 하고 여러 번. 왜 자꾸 했을까? 알아들을 때까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니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익숙해. 소고름이 없어. 아주 그냥 잘하지. 그런데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하다? 안전하다. 유익하고 안전하다. 여러 번 들어서 아하 저게 그 소리였구나. 이제 알겠네가 될 수가 있어 이게. 국어를 달달달도 외면 뭐예요? 시장에 나가서 써먹지 못하면 죽은 울지 못하는 매미지. 그렇잖아.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돼. 행위로. 거기에 이제 복음이 비치지. 그리고 주일날이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뭐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공유함이고 내공을 쌓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나누는 거지. 진짜 예배는 직장이나 군대 생활이나 어디 가게나 시장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예요. 여기는 소예배야. 대배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잖아. 다 불상해. 다 부처님들 사람들이. 그들이 부처로 보여야 돼. 우리는 조금 잘나면 깔보잖아 남을. 저는 깔본 적이 없지만 왜냐면 내가 워낙 못 나와서 깔본 적이 없어. 난 모섬 살 때 매를 맞으면서도 대항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못 건들지 나를. 왜냐면 인격 대 인격으로 안 당하지. 따질 수 있지.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람 품종이 다른 줄 알았어요. 저들은 저렇게 원래부터 태어나서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옛날부터 죄가 많고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나서 사람은 사람인데 이 종자가 다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 대항할 마음이 없지 아예. 그런데 이제 그 독서 힘으로 독책 읽다가 그거 알아가지고 이게 뭐가 꿈틀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 잠에서 깨어나고 의식에서 깨어난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폭동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원래 눌렸던 사람은. 그런데 좋은 광우형 같은 사람들, 복만이라든가 이런 애란이 이런 사람 만나가 그래도 나더러 막 죽일 사람도 안 죽이고 다 참아서 이거를 인내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범죄의 속을 안 가고 잘 온 거예요 이게. 조상들이 그래도 큰 죄는 안 졌던가 뭐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깨놨는데 이제 복수하고 싶은 거야 이게. 3년 일을 시키고 10원도 안 주니까 얼마나 분노가 안 치밀겠어요? 거짓말하고 안 주고 세경을 안 주니까. 그래 큰아버지하고 사촌 형님이 받으러 가니까 못 받았어. 권력과 힘 있는 사람 못 당하니까 그냥 돌아왔지. 그것이 21살, 24살쯤 가서 사그라졌어요. 여의도 광장 가서 실컷 울고 어떻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든 없든 뭐 이상한 눈물이 자주 있었어 옛날에도 회계 비슷한 거 하면서 무슨 죽을 죄를 했다고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몇 컵씩 쏟았나 몰라. 눈이 붓도록. 아니 어쨌든 그런 게 지나가더니 그래도 마음이 확장돼가지고 이제 용서는 싹 끝났어요. 불쌍해. 대학원 공부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자, 이제 생소한 방언으로 한단 말이야.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이 또 선지자든 설교자든 누구든지 간에 주어서 하는데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이것이 너희 안식이니까 이대로 하라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야.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이 어느 날 아하 하고 생소한 방언으로 들릴 수가 있어 또. 그게 이제 알겠다. 에세겔한테 그렇게 말하자.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밑에서 담 밑에서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르르 몰려온다 이거예요. 갈 때 뭐라고 하냐면 가보자. 뭔 얘기 하는지 한번 들으러 가보자고. 그런데 너를 비유하기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목소리를 내는 한 여인 같은 사람으로 여겼나니. 쉽게 말하면 오늘 이미자나 남진이나 좋은 가수들이 명배우들이 어디 공연한다고 야 연예인들 막 온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오페라 연극 보듯이 고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온다고
가듯이 무슨 콘서트장 가듯이 갔다 이거요. 사실 그것도 좀 설레는데 진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은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가라 이거야 이게. 이해가 가죠? 심각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듬고 찬물 얼굴에 씻고 이빨 입이라도 헹구고 그래도 헌옷이라도 갈아입고 마음을 추스리고 온 거하고 대충 한 거하고 다릅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대충 갔어. 근데 한 얘기 또 했어. 이제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 날이 이르리니 내 말이 응하는 날이 오면은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지나갔구나 할 날이 오도다.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나오지 성경에. 13장. 읽어보세요 거기. 다 같이.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에 맞았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죽었거나 그 선지자가 떠났던가. 아 이게 그 소리였구나. 우리가 김영규 장로를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쌀밥을 이렇게 실컷 먹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제 내가 참 오랜만에 많이 울었는데 내가 우리 카톡에 올려놨죠. 그 장기래 박사에 대해서 전에도 그 비슷한 걸 했는데 이번은 제작한 것이 이제 좀 충분히 자료를 많이 사진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놨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분이 성자야. 진짜 의사고 진짜 예수쟁이 이분은. 환자들이 돈 없어 못 내면은 병원 담을 낮게 싸놓으라 이거예요. 도망가게. 의료사고 났을 때 핑계 안 대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평생 책임지고 결혼까지 시키고 자기 월급에 주어서 방 얻어주고 결혼시키고. 이 시대에 성자지. 의료원 만들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내가 100번은 말하잖아 이 얘기. 그립잖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빛을 남기고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후계 둔 가족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노래 듣는 것도 진지하게 들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때 생소한 방언으로 들려 이게. 아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대강했으니까 여기 내가 나눠준 구약과 신약의 섭리와 경륜 이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도 구별을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봐야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구별해서. 나머지는 집에서 보기로 하고 맨 밑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우리 그 옛날에는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멜기세덱 얘기를 잘 안 해. 그 구약은 종의 자녀들인데 멜기세덱 후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요. 죽은 자녀들은 유업을 못 받아요. 그냥 그때그때 빌어먹어. 창세기에서 15장에 이제 예언한 것이 다 성취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해가지고 마리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하면 마리아를 자꾸 생각하거든. 누구는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 다 마리아가 낳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낳고 다 했지. 근데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외경에는 남자의 후손으로 나와요. 외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은 여자가 하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늘 보던 구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 광야에서 아이를 베어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잖아. 그죠? 그 여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들이야. 호세 2장이 말하듯이 내가 네게 장가를 들 때 인애와 공의와 공빈됨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를 든다 이랬잖아. 그게 호세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부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요. 결혼으로 비유한 거지. 그럼 예수는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지만 처녀 이스라엘 난 거 아니야. 처녀.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볼 때 그 나라가 처녀잖아. 유대인들이. 원래 처녀도 아니지만 그거 선민 의식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처녀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첫째 아담은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이미 타락이 됐고 그때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도 그 후손 우리도 여자의 후손들이야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하갈하고 사라가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거기도 하나는 종을 낳고 하나는 자녀를 낳잖아. 그렇게 여자 후손이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도 마리아가 낳았지만 마리아의 자궁도 빌려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사나이, 한 메시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자를. 그 여자예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감들이고 어떤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지. 독일이 낳은 바하, 슈만 하듯이 이렇게. 공감 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그 여자가 애써 부르짖는데 장차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철장으로 때리는 안 부서질 그릇이 있겠어요? 다 이겨지. 다 이겨내지. 악한 짐승 질그릇처럼 다 깬다 이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메시아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창조가 나오고 17절에 새 창조가 됩니다. 재창조.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이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러나 마태 5장 45절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으로 나타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가 시작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영적인 종말을 고해. 하늘이 종이축처럼 날아간다고 되어 있죠. 두루마리처럼.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던 구상했던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늘, 스카이 공중에 별들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던 그 하늘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관념주의였구나. 하늘은 실제적인 것이구나, 이게. 여기도 하늘이잖아. 공중에 떠 있는 거, 우리가 이 별도. 그리고 구약에는 시편 8장 25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어둡고 미명해 있어.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아직 빛이라고 그랬대요, 여기가. 이 땅이 빛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빛이라 했어요, 예수께서도. 빛이다.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어둠의 권세들이 영접을 안 해. 싫어해. 빛이 가면 어둠이 끝장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루시퍼들은.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이 득세했는데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사탄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요, 어둠의 권세 일단 물러가거든. 어둠의 권세 물러가거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죄로 인한 저주가 이 땅에 내렸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돌아가면은. 새 피조물을 만들어. 거듭나게 해서. 그러니까 뭐 죄인 오라 하실 때 이런 노래가 부를 필요조차도 없어져. 맨날 그런 노래 부르면 못 써. 그러고 구약에는 사망의 세력을 하고 있어. 율법은. 복음은 영생을 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이다. 어? 로마서 5장 17절도 그랬고. 사후 세계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거야. 네. 그 다음 구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구절도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진리에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 둘째 부활 눈을 감아도 사후세계 그대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들어갈 사후세계 천국 어마어마해요. 음식도 안 먹고 살아요. 기가 막혀요.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줄게 그거. 여러분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때 한 끼 모르고도 안 먹고도 넘어갈 수 있죠? 왜 그럴까? 에너지 먹어서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속된 얘기긴 한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갖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투표를 앞이 마대가 미어지게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3시 4시가 돼버리네? 장사꾼들이 차를 한 차 다 팔아버렸어 그냥. 뭐 산더미 같은 물건을. 여기 왔다 가신 김혜든 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나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참 유년 시절에 무지하게 고생을 했더라고. 춤을 추는 분이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누가 봐도 귀부인 것도 고생을 아예 안 한 사람 같아요. 알고 봤더니 세포 마디마디 하나가 완전히 긍정적인 의식이야 그냥. 그래서 자기가 독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늦게 갔어. 화장품 전문했는데 돈이 하도 잘 벌려가지고 그냥 1년 연봉이 뭐 몇 억을 버나 봐 그냥.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부르겠더래. 밥을 안 먹으면 막 어떤 때는 배도 안 고프대. 저는 성경이 이제 지금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지만 성경이 전에 영감이 와서 막 이럴 때는 한 끼 같은 안 먹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밥 먹으면 손해봐. 파장 깨져갖고 하나도 안 고파요.
그러면 체중이 빠져야 될 거 하나도 안 빠져. 아하, 테레사 소녀가 1년 내내 빵 한 쪽 요거갖고 물 한 컵으로 산다는 말이 그거라. 밥 먹는 꼴을 못 봤대. 에너지 먹는 거예요, 여기.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사후 세계의 천국은 지금도 좋은데 여기도 에너지 먹고 살아요. 차원이 상승되면.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그런 뜻이었거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육신 죽음. 구약 시대는 뭐 알다시피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6월절. 거기서 내가 기르던 양을 죽여서 제물을 지냈어요. 내가 기르던 양을 내가 죽여. 출애굽기 12장 3절 7절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음을 택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졌다는 건 의미가 이제 좀 달라요.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다 몽땅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야 돼요.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똑같죠? 우리 그 노래 아까 불렀잖아? 아니구나. 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불렀구나. 주를 따라가도다. 내 십자가 내 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도 법 아래 있는 한계 내에서야 법 아래 있다 가상했을 때 약속 자녀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 필요 없어요. 아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필요해. 왜? 법 아래 있는 사람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로마서에 보면은. 아멘. 율법이 주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로 기회를 줘야 돼. 이것이 십자가야. 그러나 약속 자녀에게는 이미 친아들인데 무슨 짐을 져주고 실험을 하고 무슨 오디션을 봐. 친자식한테는 오디션 볼 것도 없지. 적당한 거 하면 다 의업을 남겨주지. 아주 망나님 아니면 웬만하면 다 주지. 예? 그러니까 친아들한테는 다 오픈하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그 계시를 받는 자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도 아주 육타원칙에 논리적으로 가르쳐 줘. 그가 오시면은 성령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선악에 대하여 사후세계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낱낱이 가르쳐줘.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법의 오자 은혜의 은자 또 지킬 보자도 돼. 보호한다 할 때 지켜주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에게 어떤 면으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작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 후배들한테 말하면 그 마음이 있는 보혜사 자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기운으로. 보혜사보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야. 사람 입을 통해서 네가 천한 것을 보이고 진리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면은 너는 내 입처럼 될 거라 했잖아.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입을 내게 주노라 했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은 모형의 그림자. 히브리 8장 5절 10절에 쭉 보면. 그러나 또 히브리 10장 5절 10절에 보면 실체가 또 왔어. 쭉 넘어가서 구약에는 돌비석에다가 율법을 새겼죠. 출애굽기 34장에.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 21절에
마음의 비석에다가 진리를 새겨준다 그랬어. 아멘. 오케이? 아멘. 여러분 마음에다가 아멘. 성경책 따로 없다요. 사도 바울의 마음 비석에 새긴 그 영감이 편지로 나타난 거 아니오.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 백성들한테 편지 써보낸 거예요. 자기 마음의 영감을 써보낸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가 경전이요, 자기가. 그날부로는 내가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내 생각을 내 법을 너희 생각에 기록하려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여러분 마음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건 지워지지도 않아. 불타도 않고. 그게 요구 신비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봐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이 심어진 말씀이 있다니까. 오케이? 아멘.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몇 마디 좌우명 있을 거예요. 아멘. 나에게 힘을 주는 귀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아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언제? 심판은 이길 때까지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 강하게 절하고. 한 번만 더 크게 읽어줘. 다른 사람 위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요. 마음이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라? 무엇을? 소망을 하는 걸 가르쳐주라. 소망에 관한 걸 누가 물어볼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도. 항상 예비해 둬라. 그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해라.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가르쳐 줘라 이거예요. 어? 그런데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 나 몰라 그러면 에헤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니더니 금태양장 먹겠더니 있겠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 깔본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김을 받지 않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학교를 3, 4년 다니면 알파벳을 알고 영어 밀리미터를 알듯이 그래도 우리가 몇 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김 당해서는 안 된다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이 업신여김 당한다는 뜻이거든. 에이 교회 다니기 소용없더라. 그럼 창피하잖아 이거 좀. 그래서 내가 항상 옛날에 명언이 성은이한테 특히 그랬는데 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0분 다만 30분이라도 2, 30분이라도 다만 10분이라도 잠들기 전에 좀 정리하고 한 귀절에도 성경이나 어디 뭐 불경이든 명상을 하고 아침 일어나서도 아무리 바빠도 응? 다만 10분이거니 좀 이렇게 세수하게 좀 추스르고 좀 해보자.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 할 거야 아마. 애기 때문에 못 와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직장에서 12시간, 10시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도 조금 써야지 힘을. 물론 완전히 거듭나 삶 자체가 완전히 그분과 연결돼가지고 밤낮 선과 일도 노동이고 노동도 일이고 삶이 완전히 하나로 다 규결하는 사람 상관없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구별된 시간을 조금씩은 가져야 돼. 네. 그게 건강해져요. 훨씬 유익을 해보면 또 달라져요. 네. 나 수십 년에서 지금도 하잖아. 그 시간이 난 제일 즐거워요. 내가 이걸 어제 밤 새벽 3시 7분에 이걸 기록해놨거든. 참 생각나는 이런 것들이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이야, 이게 막 새로 살아나. 초저녁 되면 별들이 하나둘 창공에서 살아나듯이 딱 살아나. 자시쯤 되면은. 근데 나는 초저녁에 조금 쉬어요. 자시되면 막 살아나. 그런데 그때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수면 유도 음악을 뭐 해요. 명상 이때 수면 유도. 별짓 다 해 소용없어. 속에서는 일어나 공부해라. 퍼뜩 일하면 그게 확 밝아요. 잠을 잡으려고 빗소리 쪼록 소리. 그래서 마음속에 야, 너 젊은 날에 뭐서부터 그 빗소리 한두 번 들었냐? 시골 살던 사람이 처음에 어때 밤새 빗소리, 개구리 소리, 맹꽁이 소리, 뭐 소짝서 소리, 별 소리들 잠이 안 와. 공부를 한바탕 해도 피곤하게 되니까 그때 잠이 오는. 그때 딱 자야 돼.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와요? 보통 밤 자시에 나오거든. 그때 애기들은 자야 돼. 그러나 50이 넘은 사람들은 다 끝났어. 자시에 0이 내려요. 그때 큰 내려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어렵지만 일반인들은 초저녁에 2시간쯤 자고 자시에 2시간 공부하고 피곤할 때 딱 이빨 닦고 자면 참 좋아요. 그 내 경험이에요. 그때 영이 가장 맑아져. 내 일기가 주로 그때 쓰거든. 오늘 아까 그 말 잊지 마세요. 너희 마음에 있는 그 말을, 자기 보화를, 자기 마음판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잘 기록해놔요. 그 영이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계시가 끝났다고 그래요. 성령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옛날 바람, 옛날 태양 똑같지. 무슨 뭐 끝나긴 뭐가 끝나. 항상 마음에 계시가 있지. 계시가 뭡니까? 생소한 방언이거든. 감춰놨다가 드러내준다 이 말이에요. 계시는 드러낼 게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 아버지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 알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줬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 알 자가 없다 이거. 그게 누구냐? 약속의 자녀들. 친아들들한테는 다 주는 거예요. 종한테는 안 주지. 한계가 있지. 장래의 모든 영광과 기업을 받을 사람한테는 다 주지만 종에게는 월급이 왜 안 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약속 자녀에게 십자가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약속 자녀는 십자가 필요 없어. 죄 아래 가둔 사람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려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내 내려놓아야 되거든. 이걸 알아들을 줄 알면 대박 나는데 십자가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약속 자녀들한테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이미 자녀들인데. 결론으로 이 제사장에 관해서 좀 그 다음에 해봅시다.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이제 있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를 받는 날이 있어. 그게 속죄절이라는 명절인데 그러니까 1년 동안 포인트가 쌓인 죄를 대제사장이 몽땅 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금방울을 흔들고 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가 그날 없어져.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밖으로 딱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순간부터 죄가 또 포인트로 또 쌓여. 새 죄가. 또 1년을 기다려야 돼. 피곤하지요? 이 뭘 의미할까? 해결 안 된다, 이게 법 아래에서는. 죄를 근본을 없애는 사람들과 와야 돼. 그 예수께서 단번에 죽어줬다 했잖아요. 단번에. 법 아래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단번에. 그럼 구약에는 왜 그게 안 됐느냐? 짐승에다만 의존을 하니까 안 되지. 이사야는 짐승 죽이지 말라. 네 마음 죽이라 이거거든. 나는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양의 목을 꺾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거 똑같다. 그만해라 제발 그거. 너희 손에 피가 가득 그걸 해결해라 이거요. 그런데 똑같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에이 한번 뭐 더 재물 갖다 바치면 되지 뭐. 또 미루는 거야. 자꾸 전가시켜 짐승한테. 도박을 안 하려면 손을 자르든지 눈을 빼든지 해서 안 해야지 안 하는 거지. 에이 뭐 이번 판이 작으니까 한 번 더 하지만 큰 판은 큰 판 작은 판이 없어. 다 도박이요. 그 예수님은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 어떡하라? 진짜 손 자르는 게 아니라 진짜 과감하게 이렇게 그 얘기거든. 그게 회개거든. 자, 결론으로. 그러면 구약시대 율법이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려워요. 신약이 사랑이 어려워요. 구약이 어려워. 솔직히 말해야 돼요. 자, 15가지 사랑하기가 어려워. 눈 하나 빼고 때려 죽이고 확 빼버리고 이빨 하나 빼서 복수하는 거나. 사랑이 쉽죠.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약이 더 어렵지. 왼손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5장 6보 애호를 결국은 버려야 될 게 이 길이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내공이 시작돼, 이제. 상대가 불쌍하게 되는 거. 나를 해코자 하던 사람들마저도.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희생만 하고 참기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문을 열고 지나가면은 넓은 물이 나와요. 할만하고 이게. 그러고 사람이 성숙해지면은 내가 옛날에 왕호 감독 얘기했잖아요. 왕호 감독이 이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한 달 많은데도 힘쓸 때 보면 발차기만 막 바람소리 휙휙 나거든. 그런데 따귀를 맞고 있더래. 서울에서 아이들한테 요새 젊은 애들한테 이 젊은이 이러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차를 빼면서.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머리를 묶고 그러고 있으니까 폼 잡는 데 쌓고.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왕호 팬들이 모임하는 사람들이 막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옛날 배우들을 쫙 보니까 왕 감독 웬일이냐고 하니까 감독 뭐 그러니까 너 이놈들아 이분이 누군 줄 아냐? 이분이 이소룡이 발차기 이분이 가르쳐줬다 이놈들아. 이놈들이 어디서 모르지. 나이가 많아 호연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먹대 썼다고 무술 고수라고 손가락 찔러봐야 돼. 뻗어 죽으면 어떻게 해? 주먹 쓸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공이 많고 자비심이 많아야 될 건 사실이잖아. 그 영화도 똑같이 욕할 수 있어? 비겁시지 그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능히 이긴다 했잖아요. 능히.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죠. 거기 보고 맞춥시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겨요. 힘을 준다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아멘. 힘을 줘. 아멘. 사람 힘으로 용서 못해요. 맘만 딱 먹으면 힘을 줘. 아멘. 딱해 오히려. 요때 내공이 생겨요.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이건 제 경험이에요. 다른 분도 경험하겠지만 사람한테 자비한 마음을 가질 때, 따뜻한 마음을 먹을 때, 그때 내공이 생겨요. 근데 조금 복수심이 차갖고 따끔하게 말을 하면 속은 시원한 것 같지만 집에 와도 영 그게 불편해. 내가 말로 이겼다 하더라도 이겼으면 개운해야 되는데 그게 걸려 집에 와들은. 그걸 성령이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내 영혼이 타격을 입어요. 며칠 가 그게. 예. 이 성령 있고 의식이 상승된 사람들은요, 의식이 상승될 때 여러 가지 몸의 현상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그때는 영성 생활을 해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안 좋을 때 게으르든가 누구를 미워했거나 양심에 가책받을 만한 일이 있다든가 이런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의식이 상승된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도 상관없고 뭐 더 잘 돼. 더 잘 돼. 그러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몸에 고통이 와요. 그거 걷어내라. 그거 독입니다. 그게. 손 목사님들 독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 마음에 그 꺼림 이런 거 다 틀려야 되거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아주 뭐 내가 지옥배가 아니거든. 착한 사람일수록 민감하니까 털어내라 이거예요. 그걸. 들숨 날숨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갈수록 더 착해지는 거지. 그 예수처럼 되는 거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만민 제사장. 예수님이 새 시대의 대제사장이지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 내가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필요 없어 우리한테는. 오케이? 예. 그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봐요. 네. 결론으로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야. 아멘. 약속의 자녀들은 그 나라를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이미 받았어 우리가. 이미 거기 살고 있는 거야. 저생명 시내까지 살고 있네가 아니라 살겠네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에 이르는 거지.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